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있는 말세에 대한 계시에 일곱 도장이 찍혀있는 정말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주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에 도장 7개, 7인 또 7인 안에 마지막 번째 일곱 나팔재앙이 있고 그 마지막 나팔재앙 일곱 번째에는 일곱 대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일곱 대재앙으로서 그렇게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는 이제 마지막 나팔 앞서 두 번의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황종의 재앙하고 세계 대전의 그 전쟁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의 큰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마지막 큰 재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내용은 완전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그 내용을 받게 되는 또 심정과 그 내용에 대한 그것을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먹고 또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1장 이하에 있는 그 예언을 여기에 환상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11장 이하의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1장 이하에 있는 마지막 나팔의 재앙을 알게 하는 힘센 특별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천사가 여러 상당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네 천사가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특별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마지막 나팔 재앙에 대한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꼭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특별히 그 휴그론 대환란 중에 혹은 전에 휴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14장에도 또 이런 모습이 보여서 또 14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보는데 그러나 본장이나 14장에서 꼭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 기술 같이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뚜렷하게 웬만한 지식으로는 다 보면 알 수 있는 19장에 재림의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자도 곧장 함께 부활 변화되죠. 그런데 14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본장에도 나오는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면 뭐 공룡 재림이든 어떤 재림이든 재림을 하셨다면 성도가 다 부활 변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성도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은 상당히 그 환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적인 생각, 오죽했으면 사람이 신이네 어쩌네 하겠어요. 교주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 동기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원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가지고서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려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그런 이제 의지력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이제 신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물을 보는 것도 그렇게 환상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가락이나 시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환상적인 것을 상당히 특별하게 보거든요. 꼭 설명을 안 해도 알기는 아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 그것을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신체 동기로 보면 이해는 가지만은 불신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시원학적인 인간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렴 우리가 수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할 만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최정점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른의 깊은 경험의 말을 얼른 못 알아듣듯이 우리 사람은 죽도록 공부하고 20세기나 40세기까지 가도 몰라요. 그 깊은 뜻을 다 모른다니까요. 아무렴 사람이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만드셨지 신으로는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만 신이시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무리 천사라도 만든 영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인간의 보편적으로 실존적인 한계점을 알고 하면 참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아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기본이 아주 베이스에 겸손이라는 게 필요해요. 학문을 하는데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을 할 때 항상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모든 세상에 제약된 유혹과 우리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죄의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표현을 1절에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꼭 예수님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최측근에 있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일수록 이런 영광이 보이는 거죠. 꼭 닮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장에서의 예수님 모습은 이런 정도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표현 기술이. 그래서 모세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습은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있는 특별한 천사라 하는 말대로 그러니까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실 것인데 여기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표현 기술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표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학자든 사업가든 무엇이든 간에 이제 부모를 좀 자식이 닮고 또 그것을 다 학습하고 또 훈련이 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약간의 그 모습을 띠잖아요. 꼭 그 어른과 같지는 않는데 많이 닮았단 말이죠. 한 태도나 언변이나 모든 기술이나 모든 능력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든 어디든 간에 표현 기술을 보면서 선음적 지식이라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끊어서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 같고 저기도 재림하신 예수님 같고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종교적 지식의 불안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천사머리의 무지개라는 이 무지개는 그때만 해도 이 번역을 할 때에 똑똑하게 할 만한 지식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라고 하면은 얼른 생각이 나죠. 노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식으로서 사인으로 이제 그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확실한 약속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해가 타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 그렇게 빛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하면 얼굴이 빛나요. 성도들도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또 깨어지고 또 충실하면요. 저 사람 예수 같다. 그래요. 실생활이 또 헌신적이고 이러면 성자 같다 그래버려요. 그게 이제 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도 각양 그 계급이 있다 할까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측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습을 아무래도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표현 기술이 비슷하니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그렇게 출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심득이 약해서 영역이 약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감성이 좀 예수 믿으면 좀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인식의 어떤 힘도 강해야 되고 폭이 커야 돼요. 그래야 운영을 하고 남에게도 권면을 잘할 수 있지. 내가 이제 부르르 떨고 내가 약하고 내가 그냥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지도적인 입장이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생이라 먼저 보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바른 불교등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위력이 대단한 그 내용을 안고 이제 보여주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인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보면 이절에 그 손에 피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시록상에 보면 바다는 세속을 상징하고요. 땅은 교계나 종교계를 상징을 하긴 해요. 그래서 신불신간의 그 말입니다. 신불신간의 심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할 그런 내용을 안고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장 이하의 마지막 나팔장인데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펴놓있다는 말은 객관성이 있고 소극지 아니하고 적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세계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 펴놓인 봐라 이렇게 객관성이 있다면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숨어서 말하는 천국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거나 주관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어떤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만 아는 소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성령, 삼위일체 이런 말이 좋지만은 쉽지만은 하나님 은혜 이런 말도 덕스러움 이런 것도 우리가 쓰는 내용의 뉘앙스가 따로 있거든. 근데 불신자들이까지 객관성 있게 어쨌든지 잘 설명이 되어야지.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율법사들이요 알아듣게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능한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 그 말이 맞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높으신 지혜와 그 입장과 우리의 그 인격적 또는 지성적 또는 그 판단력 이런 그 차이점 간격 지수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좁힐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하는 우리 성도요 성도 사이에서 또 지도를 하는 목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한다 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도 항상 그 객관성이 있는 말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폐쇄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오픈되어 있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또 그런 배경으로서 대화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학습도 필요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잘하고 훈련하고 이래서 하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분이 가장 객관성 있게 자아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그냥 쏘는 화살처럼 그냥 너가 최고야 이렇게만 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끼리 먼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당신 참 아름답다.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이
참 돋보인다. 다른 부분도 이쁜데 어느 부분은 참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성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객관성을 말하는 거죠. 좀 더 합리적인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들에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실하고는 뭐 차이는 없어요. 좀 더 품위고 교양과 그런 것을 하되 좀 더 합리적인,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되다 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은요 뭔가 소극적이고 외람돼요. 그러나 진리는 보편 타당한 원리예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도록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표현을 이해를 그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리는 그렇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을 잘 먼저 내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모든 세상의 종교나 비종교인이나 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의미스러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명령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리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라면 일곱은 완전한다는 뜻이니까 완벽한 소리로서 완벽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큰 심판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특별 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힘센 특별 천사에 대한 표현을 보고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시너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의 그 감성, 종교적 특별히 인식 이런 것에 대해 조심하라 이런 것까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맥락을 잘 따라서 봐야지 아무렇게나 딱딱 끊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막 거기에 막 반해가지고 거기에 막 오만 생각을 이렇게 이제 가미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천사는 5, 6절에서 하나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마지막 나팔 재앙인 이 마지막 화를 이제 다 끝내고 난 뒤에는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인데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천사가 7명이 서서 나팔을 쭉 불었는데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죠. 선지자라 하면은 넓은 의미에서 메신저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복음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죠. 복음이라면 신약적이고요. 사실 통틀어서 신고해야 한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나팔 불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다른 데도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재앙 때에 이제 복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끝을 보는 그런 종말의 그런 심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쉽죠?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 일곱째 나팔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나고 결국은 세상이 종말이 완성이 되고 하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말은 죽음에 그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잠자지 않을 것이고 이 말은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가 안 될 것이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곧 이어서 바로 부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다? 계시록 19장 언제다?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뚜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때에 홀연히 우리가 다 변한다고 하는 말과 함께 섞어서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재앙이 여기에 표현된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첫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계시록상 이 연결을 해보면 주의 재림과 우리 부활을 연결해보면 마지막 나팔 때 즉
7번째 나팔 때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즉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11장 이하에 있는 18장까지 있는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주께서 오시니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 변화될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건 시점이 언제냐고 과거에 제가 조영기 목사에게 편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왔어요. 이것은 종말에 있을 나팔인데 휴거절에 들리는 나팔이다.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 편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런 뜻이 아니고 계시록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한참 연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휴거론을 세대주의 휴거론을 이제 가르치고 있더만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브리티시는 그 길로 뭐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은 아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에 제가 20년을 했어요. 계시록만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 거 연구를 해보니까 휴거론을 상당히 한국 교회가 많이 믿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왜 이럴까 하니까 한국인의 그 종교 심성이 굉장히 신비주의에 약해요. 신비에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성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그 전체 그 인구수에 비해서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먼저 생기는데 한국이 더 많다 하거든요. 그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 남에게 넘어주지 않고 막 그냥 혼자서 그냥 다 부르고 신기를 다 부립니다. 이 한국인의 그 정서가 종교성이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 좀 있고 또 사람들이 아주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흥분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좋게도 이제 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감성적이고 하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아주 신비롭게 그래서 뭐 IT 산업에도 최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130년, 140년 이렇게 돼도 문제점이 좀 있어요.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차근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흥분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신비주의로 뭐 입신하고 방한한다고 그쪽에 매력을 자꾸 느끼는데 세월이 자꾸 허송세월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어떤 근거를 경험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종교적 부담이에요. 종교적 부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종교든지 윤리적인 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종교를 윤리적으로 먼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게 브레이크에 걸리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람을 윤리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힘듭니다. 평생 교육해보세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은 양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분에게 은총을 받을 덕을 받을 입장이 아니고 더더구나 아마 부모로부터 시작해서는 원수지간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큰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내가 총각인데 그 집 딸을 나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보세요. 그게 믿어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이게 뭐하니? 그래서 뭐 어쨌는데 이렇게 되지. 이게 감동이 안 오거든요.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사후의 심판을 알기나 합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더 떨리죠.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윤리적으로 뭐적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받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못 믿는다니까요. 멍청하고 모르니까 믿죠. 다행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훅 들어온 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게 되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안아요. 꼭 죽고 난 뒤에 효자가 많아요. 그거를 그렇게 모르고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도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 못 받아들이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꼭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받을 게 많은데도 꼭 그렇게 시험이 돼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신비스러운 것. 종교는 어차피 신을 접견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신기를 부리다가 이제 이단도 되고 자기 신앙에도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윤리와 신비주의가 기독교 2000 역사만 아니라 그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우리에게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번째로 말세 예언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맛을 이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좋은 뜻으로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로서 이렇게 요즘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네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설교들을 많이 하죠. 워낙 세상이 시들키고 우리 각박하고 하니까요. 이기적이고 하니까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면 좀 편안하죠. 근데 그거예요. 복음이 진수는 아니에요. 매일 설탕 바르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그 목사는 목회한답시고 좀 막말로 말해서 그 사업이지 그건 목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끌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자꾸 사람 편에 있어서 인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편하게는 편해요.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인간을 향한 책망이에요. 책망을 잘 받으면 뭔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채워져요. 그거지. 우리 위로 압축하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 이전에 책망이 먼저 있다니까요. 구약이 먼저, 율법이 먼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체하잖아요. 복음이.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는 조금 책망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설계해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났으니 더 잘나게 하소서, 내가 괴로우니 나를 편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뭔가 오작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 생각했다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마지막 때, 그때는 정말 이 마지막 나팔장 불 때는, 장이 나타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어쨌든 나중 뒤에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만,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11장 이하의 마지막 나팔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영적인 만나, 영적인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는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저급하게 보이더라도 그 내용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음식을 먹는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배에서는 먹을 때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원리적으로 참 좋고 복되고 그랬는데 그들의 살라고 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배에서는 쓰더라. 소화 기능, 즉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기는 쓰더라,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달콤했는데 배는 쓰더라고 하는 것은 요한 자신의 경험이고요. 영적 경험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특별히 이 말세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에는 이 마지막 지향 될 때쯤이면 사람들이 막 악할 때로 최정상에, 그러니까 뭐 거의 막이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돼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더 어려울 것이다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달콤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힐 때 그 맛이 쓰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들 뭐 시험이 된다, 힘들다, 그건 당신의 혼자 일이 아니고 복음이 세상을 만날 때 부딪히는 소리예요. 복음이 세상을 접견할 때 아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더더구나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마지막 재앙에, 나팔 재앙 때에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마지막 복음의 내용을 말해요. 그 마지막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일단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때는요, 성경을 상당히 가까이 하고요, 또 신앙생활 잘 한다는 분은 성경을 좀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부실하다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또 잘 믿다가 안 믿는다 할 때 보면 성경 옆에 없어요. 안 읽는다고. 그래서 신앙은요, 우린 잘 까먹고 맨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없이는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되고 유지가 안 돼요. 신앙은 성경 없이 성경 깔고 앉아가지고 랄랄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일단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내리고 영이 임하고요, 아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양작이 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이기게 하시고 뭐 아픔을 모두 다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세요.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은요 일타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억지로 기적을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중에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한 나의 임무는 무엇인지 아주 깊은 그런 사명감을 또 좀 채우고 또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레짐작하는 그런 신비와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금방 알 수 없어요 사실. 많이 읽을수록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고요. 잘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뭐 고급스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종기 겨루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거듭 더 힘들게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다시 또 예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든 복음의 메시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천국 가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복음의 그 목표잖아요. 그 말을 계속 할 건데 그걸 안 듣는다는 거죠. 세상은 오히려 핍박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매일마다 뭐 교회 오면은 최소한 100만 원씩 줄게 오세요 하면 올 겁니다. 그러면 다 부흥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주세요 그러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즐겁게 하고 이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없이는 세상 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나이 한 40, 50만 되면은 좀 빠른 사람은 더 빨리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지고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느 시 그냥 떠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후회도 미처 못 와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몸이 부활해서 영생할 그날을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알고 뭐 처음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또 더 좋은 새 집을 또 분양받아 갈 때는 또 기분도 또 한 번 더 중첩이 되겠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잖아요. 천국을 새로 분양받은 내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체유를 하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몸이 세상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펄펄 뛴다는 말은 아우 집이 없다가 집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자식들도 기뻐하고 좋겠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 하죠. 누가 뭐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간증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뭐 참고만 할 뿐이지 꼭 그렇다 아니다는 것은 이제 일단 차차하고라도 하니까 너무나 개인 집이 너무나 크고 너무 밝고 너무 금빛으로 찬란해서 바짝바짝바짝해서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의 집들로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서 살 곳은 꼭 집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고 생명강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아픈 사연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예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일수록 더 뭐 같이 영원하지만 더 좋을지 몰라. 원래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로 빵을 먹을 때 그것이 더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주는 거 먹는 것하고 내가 스스로 일해서 아껴서 어떤 결실을 가지고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천국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흥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봐요. 예. 별들과 달과 태양의 빛이 다르듯이 가능한 좀 더 그 좋은 천국을 더 감동받고 더 감흥으로 그렇게 나는 살고 싶어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세상 것을 더 많이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 묘한 나라 같아 모르지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잘 살 것 같았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정말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우리 인생으로 살면서 너무 세상에 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며칠 후 주님 나라에 갈 건데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좀 더 귀한 것을 주께 드리고 또 주께 드리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어떤 때는 혈액이라도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빈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다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수록 그 나이 가면은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이 많은 걸 준비하셨는 감동이 더 천국에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우리 괴로웠던 것을 위로한다는 것이지. 나는 천국 가면은 한 2달 울지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는 눈물이 아니죠. 기쁨의 눈물인데 하여튼 그런 그 사연이 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는 그런 순간은 있어봤습니까?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면은 그런 위로들이 이것저것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좋네 그런 정도죠. 꼭 보석을 놔놓고 팔짝 뛰면서 너무 좋아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아이고 뭐 돌이네 뭐 보석이 뭐 색깔이 있는 돌이구나 이런 정도에 사실 그래요 제가. 그런 거와 같이 천국을 너무 많이 삼아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천국을 사모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이 말세에 제일 마지막 번째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나팔 참 중요합니다. 이 재앙을 볼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 쓴맛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처럼 이렇게 잘 먹고 먹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생활, 죽는 데까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지를 못해서 탁 누워 있으면은 이제 나무 곽을 이렇게 만들어 성경을 딱 위에 딱 올려놓고 아무 소리를 못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 한 장 넘겨달라고 하면 싹 넘겨주고 고무 밴딩을 딱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또 넘겨주고 그래가 읽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의 자녀가 몇 명이나 목사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은 노예를 만들 만큼 그렇게 주의 종이 많이 나온 집안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박정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간증을 들으셨는데 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친이 그렇게 하셨다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뭐 성경만 많이 읽는 것 뭐 짐이냐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채워야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 같은 거는 아니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주장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를 매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